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 또 전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몇 가지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또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또 묻고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또 이제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질문한 건 좋은데 질문한 목적이 이제 시험하려고 했다라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두 이야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과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이는 한마디로 압축을 하죠. 사랑이란 말로 압축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는 것이 네가 사는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거절하죠.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 만물보다 부패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썩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해. 그러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된다.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율법학자는 한마디 더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시 질문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어느 한 구절 속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것들을 되짚어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선하니까 그런 일을 했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이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보겠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이 여행하는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리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죠. 당연히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를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이를 도와줍니다. 이건 사마리아인을 또 깎아내리고자 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또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합리적인 변명을 좀 해본다면 제사장은 왜 지나쳤을까요? 강도 만나니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사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부정이지만 근데 심지어 자기의 부모일지라도 돌아가신 그분의 몸을 만진다면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또 레위인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괜히 이 사람 다가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많은 시간들이 또 걸릴 수도 있겠고 그러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자기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사장을 자기 앞서 가고 있는데 그 이가 어느 지점에 이르더니 그냥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더란 말이죠. 또 그 뒤에 레위인이 가는 걸 봤는데 그 이도 그 지점에 가더니 두리번 거리더니 또 발길을 재촉하고 가더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지? 하고 다가서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옷은 벗겨져 있고 온 몸은 매로 맞았고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막 다 터진 거죠. 저도 심하게 얼굴을 맞은 사람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커지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만화에서나 보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얼굴이 바풍만큼 커지더라. 탱탱 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맞았으면 죽을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불쌍한 마음,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서둘렀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의 생각이 든 거죠. 괜히 여기서 얼쩡거리다가 일이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괜히 또 살인자로 오해를 받거나 또 강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괜히 또 잘못 도와주려다가 그런 봉변을 안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시간이 지체되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괜한 일에 휘말렸다가 시간도 빼앗기고 또 하나 이제 갑자기 머리가 쭈삣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쩌면 강도가 여전히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저놈 봐라 저희를 도와줘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강도를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봉변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또 잘못하면 자기도 두들겨 맞고 뿐만 아니라 정말 심한 경우에는 생명도
빼앗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마음도 아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두리번거리고 그 발걸음을 재촉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도와줘야 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당신들이 도와야지. 당신들도 외면한 사람을 내가 왜 도와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평상시 자기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했거든요. 개나 되지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았던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참 고소하다 말이야. 평상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강도 만나고 꼴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 그건 말도 안 돼.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 사마리아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도 돌아서려고 하는데 정말 작은 목소리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정말 기어들어가는 모기 같은 작은 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 한마디 속에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라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데 정말 눈이 탱탱 부어 떠지지 않는 눈으로 간절한 호소하는 눈빛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들도 성전에 갔고 그들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난히 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자기 삶 속에 계속 맴돌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의 마음속에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고개를 들자 그 도와달라는 간절한 애원을 외면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가서니까 이제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강도 만난 자에게 한 발자국 다가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서니까 그의 아픔이 보이더라. 한 발자국의 차이입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발자국만 다가서도요 내가 할 일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한 발자국 다가서니까 여러 가지 이유. 내가 이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많은 안개같이 그의 마음을 흐려놓았던 그런 것들이 싹 거치고 그리고 나서는 강도 만난 이가 보이는 거죠. 그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또 이 사람의 상처난 것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귀에 포도주가 있는 게 생각이 났고 또 그 올리브 감람류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 일을 소독해주고 또 드레싱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상처를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묶을 만한 마땅한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가 입은 겉옷, 그건 새 옷이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면서 손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깨끗하게 또 모처럼 장만한 새 옷.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묶어줄 뭔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비록 새 옷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찢어갖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바빠졌어요. 마음속에는 남들도 하지 않은 거 나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난 사람을 이 자리에 두고 떠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 나귀에다가 또 싣습니다. 태우고 그 바람에 자기는 걸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가 진 늦은 밤에 이제 여관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가만히 뉘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또 돌봐줘야 되고 끙끙거릴 때마다 다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땀나는 거 닦아줘야 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아플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옆에서 간병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그 통증 앓던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가 잠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침이 밝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생각나죠. 그래서 빨리 시간을 재촉해야 되겠다. 그런 일어서면서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이틀은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좀 잘 돌봐 달라고. 그래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회복시켜 주시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서 그이가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갔어요. 믿었던 이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얽매이기를 싫어했고 우리 일의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했고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그 물질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 바라보듯 했습니다. 곱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도 만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싸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되기 위하여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마리아인이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돌볼 때 죽은 거나 진배 없던 그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일지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면류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돌보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돌보아 주신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접한 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큰 상을 약속하시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이 강도 만난 이를 돌볼 때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기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이 곧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젊은이들도 상처난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 선교 기대하지도 않고 간 거죠. 그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열악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거길 왜 가는지도 모르고 불평도 하고 막 씩씩거리기도 하죠.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근데 이제 그곳에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요. 아이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연민이 올라옵니다. 아유, 얘네들 불쌍하네.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 불쌍한 애가 있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나는 내가 누렸던 것들이 결코 나쁘지 않았네.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본인, 자기 자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몽골 선교를 한 5년 다녀왔죠. 그 중에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말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살아오면서 상처에 상처. 그런 상처들을 부모가 어떻게 치유해 주지 못하는데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같이 선교지로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동안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이 아이들, 이 자기 아이가 그 선교지에서 180도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짧은 그 시간, 선교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땀방울이 그 눈물방울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깊은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저마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이 뭐예요? 코로나19 균을 우리의 몸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 넣어줘요? 그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면역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진짜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의 균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작은 그런 코로나 균을 작은 양의 코로나 균을 우리의 몸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겸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한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작은 고난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이는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나는 그이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이는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 그렇게 흔히 하지 않지만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참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다 보면 어떤 때는 100통도 보내고 200통도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200통 가까이를 보내는데 이게 그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나한테는 그게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이들을 생각하고 보냈지만 그이들은 그 시간에 나를 생각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 이제 뒤늦게 내 걸 받고 나서 뒤늦게 막 써갖고 이제 보내는 막 그게 쏟아져 들어오죠. 근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그 200통을 보냈는데도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카드를 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이는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그거를 보내준 거죠. 우리는 짝사랑하고만 사나 봐. 이쪽만 좋아하고 이쪽은 생각도 안 해. 이쪽은 나를 좋아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제한된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 학자가 묻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이야기는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귀납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며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진정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요 우리가 사는 법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원하시지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사랑할 재주는 없으니까 적어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향한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런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학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들, 돕는 그 일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고난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